오늘은 하나님이 높여주신 모세, 하나님이 높여주신 모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이 민수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은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 앞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을 하고 잡족들도 탐욕으로 이제 막 데모를 하고, 그래서 결국 큰 시련이 한번 왔는데, 이어서 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모세가 아내 십보라가 죽은 것 같습니다. 여기 죽었다는 말 없는데 그가 다시 결혼을 했다는 말이 나와요, 모세가.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집안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나 미리암 또 형 아론이 모세에게 정면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비난을 하면서 너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냐?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우리도 똑같이 듣는다.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이제 그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건데 하나님은 이번 요 사건 속에서는 철저하게 모세를 높여주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모세가 비방을 받은 것은 범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경계하게 한 것은 모든 이방인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족속들 7 족속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을 하나님은 경계하신 거예요. 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경계한 거지, 그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다 경계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스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그렇다고 모세를 잘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기왕 재혼을 하려면 이스라엘 사람하고 했더라면 덕 있게 했을 텐데, 이게 자극이 될 수 있는 구스의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워낙 모세의 이 지도력이 컸기 때문에 모세가 꺾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들어서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작은 문제를 덮고 넘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에 다른 나라 왕 앞에 아내가 끌려가면 이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본래 이복 누이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내를 줬잖아요, 애굽 왕한테. 또 블레셋 지역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그런 것이 그 남편으로서의 그런 도리가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 살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그 얘기 하지 않으셔요. 넘어가고 있어요. 또 야곱 때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그렇게 트릭을 써가지고 형의 모습을 갖고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축복 기도를 대신 받고, 또 형 에서의 그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그냥 그렇게 뺏어버리고, 또 하란에서도 살아갈 때 물론 외삼촌이 먼저 사기를 많이 쳤지만, 또 야곱도 그렇게 그 삶 속에서 그렇게 또 의롭게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야곱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이 사람 봐가면서 그 법을 이렇게 때로는 왔다 갔다 하시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크게 보는 것이다. 큰 장점을 가지고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작은 것을 덮고 큰 일을 하게 하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여기서는 굉장히 높임 받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를 하시지만, 뒤에 끝에 가니까 무리바 물사건 하나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한다 하고 사역을 끝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면 좋은데,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큰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쓰임을 받되, 그러나 무조건 다 넘어가는 거 아니다. 언젠가는 정확한 판결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또 항상 알고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셨느냐, 세 가지로 칭찬하셨는데, 첫째가 1절부터 3절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가 이렇게 지금 공격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가지고 오히려 책망을 하신 거예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여기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온유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사람들은 저 사람 온유하다 그러면 성품을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참 착하고 평생 남한테 화 한 번 안 냈다. 그걸 굉장히 칭찬하는데, 성경 중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원어가 아나우라 그러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영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태생이 착하다는 거하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서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 자체를 보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여 남에게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남에게 박해를 받아도 참을 줄 아는 사람, 그걸 성경에서 온유라고 그래요. 그건 단순히 착한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 훈련을 받아서 자기 자아를 내려놓을 줄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도 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고귀한 성품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 때에는 자기 민족을 이렇게 자꾸 압박하고 있는 이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이잖아요. 그 보통 혈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만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할 때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는데, 이 땅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복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이 온유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그 작은 문제, 그것을 하나님이 탓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칭찬은 4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영적 공동체가 생겼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고, 왜 하나님이 그를 신임하냐면 바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성이라는 말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네만이라고 하는데 아주 진실한 사람이고 확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철석같이 믿는다, 이런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네만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만에서 나왔어요. 아만은 아멘, 우리가 아멘 하는 것과 비슷한 동의어인데 바로 믿음이라는 뜻이 믿음. 우리가 아멘 그럴 때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충성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도 그를 믿는다. 그는 충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확인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모세는 하나님께 아주 사명을 잘 지금까지 감당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에게 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9절부터 16절에 보면 용서의 중보기도, 용서의 중보기도로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 사람을 불러놓고, 하나님 장막 앞에 세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질책을 하고 모세의 훌륭한 점을 두 사람에게 밝히면서 미리암이 회개를 안 했는지 바로 문둥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둥병이 한순간에 그냥 미리암을 죽게 만들 정도로 아주 심하게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형 아론이 이제 바로 무릎을 꿇고 모세를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로 그 권위를 다시 존중하는 거죠. 지금 미리암이 살이 반이나 썩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용서하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렇게 아무리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감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남도 가만히 있는데 가족이 이렇게 자신에게 대적을 하는가, 섭섭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는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 아론 형의 말을 듣고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13절,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어요. 근데 진심으로 이 누나와 형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 원수짓 하는 거예요. 동생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서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자격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이제 고쳐주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리암이 그 병에서 낫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문제는 예수님의 주제예요. 예수님 복음의 큰 주제. 왜냐? 바로 하나님도 사람을 용서해서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 희생하잖아요. 그게 용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에 대한 그 교훈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건 뭐 베드로로서는 가장 큰 마음을 가지고 그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7번 정도 용서한다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끝없이 용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줬잖아요. 어떤 임금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끌려 들어왔는데 하도 불쌍하게 하니까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기뻐서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 얻은 사람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사정을 봐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데도 멱살 끌고 감옥에다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이걸 제3자가 임금한테 알렸더니 임금이 바로 그에게 탕감했던 거 취소하고 가더라. 빚 갚을 때까지 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다 용서로 하나님 용서로 구원받는데 사람의 작은 그 죄까지도 용서를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 진리예요. 그래서 35절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 용서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것이 계속 걸려서 올라가니까 말로만 용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마음에서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참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털어내는 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처럼 뭐 털어낸다고 100% 털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그것을 털어내는 우리의 마음의 자아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허물들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 앞에서도 그 허물이 용서를 받는다는, 이렇게 모세가 큰 일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사람을 봐야 돼요. 단점 없지 않지만 큰 장점, 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큰 유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더 목적이라는 거. 작은 허물을 덮어야 된다는 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